사순절을 지내면서 월요일 아침에 말씀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묵상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인문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시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또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재미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더랍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수염이 많이 이제 길었는 모양입니다. 수염을 많이 기르고 이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동네 꼬마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만나자 할아버지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면서 이제 묻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에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놓고 주무십니까?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참 당황해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에게 말합니다. 얘야, 참 미안하지만은 나도 사실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단다. 오늘 밤에 내가 한번 자보고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하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돌려보냈다고 하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수염을 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씨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자니까 답답하고 내놓고 자자니까 또 이상하고 내가 달고 있는 수염이지만은 평생을 길렀던 내 수염이지만은 이 수염이 잘 때 이불 밖으로 나왔는지 아니면은 안에 있었는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의식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안다고 하는 데에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선뜻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오는 본문의 빌라도는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탐구성이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였다는 거죠. 그도 생각하기에 아무리 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도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나름의 진리라는 것 그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다시 유대인 손에 맡깁니다. 진리에 대해서 탐구성은 있었지만 그 진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빌라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는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노라 하면서 애써 외면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진리가 무엇일까 탐구하는 자의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진리는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이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참 진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진리를 죽이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진리는 가짜이며 애서당초 진리를 모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왜 애써 외면했을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께 진리에 대한 탐구성까지 열심을 보여주시고 애써 주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애써 진리 대신 예수님을 왜 외면했을까요? 진리보다 현실에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진리편에 서게 되어지면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편에 서게 되어지면은 거짓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해를 보기 싫어서 거짓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 편에 섰을 때에 진리를 죽이고 거짓 편에 섰을 때에 당장의 이익을 얻었던 빌라도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는 거짓 편에 섰던 이 시기를 지나서 몇 년째 지나지 아니해서 거짓 편에 서면서까지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였지만 그는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충격에 빠져서 그는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만일 빌라도가 진리 대신 예수님 편에 섰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진리를 아는 이상 거짓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고 한다면 그가 그 당시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파면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의인으로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당장의 유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는 거짓은 항상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진리는 처음에는 좁은 길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거짓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칠레 외교관으로 몇 년 거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칠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기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면접을 치르기 위해서 면접관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면접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면접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 방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노년의 할머니가 면접관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다른 걸 묻지 않고 한 가지를 묻더랍니다. 당신은 술을 먹을 줄 압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외교관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앞에서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나 면허증 받기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할머니에게, 면접관에게 나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외교관인데 외교관들은 술자리도 많고 파티를 여는 자리도 많은데 와인 한 잔 정도, 이 술 한 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교관은 재차 묻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면허증을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시험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면접관이 당신을 보고 정신진단을 요하는 사람이라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정신진단을 요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물었더니 외교관이면서 파티 석상에서 술 한 잔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재차 물었을 때 2번씩이나 당신은 거짓말을 했으니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신이 온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무한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될 때에 진리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 문화와 선진 지식을 이미 체득해 있습니다.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객관적이요, 누구보다도 현명한 판단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대화 속에서 그는 분명한 답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편의 섬으로 통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배반자, 거짓말의 대명사, 진리를 죽인 자의 대명사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거나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나도 자칫하면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히 생각하고 어떤 상황 속에 서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나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나의 손익과 상관없이 항상 진리를 말할 줄 알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진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시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